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사무엘하 18장은 압살롬의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의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이 압살롬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죽는 이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압살롬의 이야기를 끌고 왔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장면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그리고 또 구약성경이라는 책에 이 이야기가 있게 된 이유도 오늘 이 18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8장이 없다 그러면 아마 압살롬의 이야기도 안 쓰여졌을 확률이 높을 만큼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신약에 와서만이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엄청나게 배경을 깔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이제 다윗이 요단강가에 있다가 그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이제 다윗을 요단강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요단강을 탁 넘어가서 어디에다가 자기의 베이스 캠프를 차리냐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울과 압살롬과 1대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다 완성되어지니까 다윗이 그 부대를 셋으로 나눴습니다. 한번 보시죠. 2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이제 그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다윗이 그 부대를요 세 팀으로 나눴다고요. 그 세 팀을 누가 맡았냐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가 맡았는데, 요압과 아비새는 한 형제입니다. 다윗의 누나인 수르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장자가 요압이고 둘째가 아비새고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아사헬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아사헬은 아브넬이라고, 그때 이스보셋이 부하였던 아브넬의 손에 죽고 이 둘만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마어마한 장군입니다.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이냐면 요압이라고 하는 이 장군은 예루살렘을 빼앗은 자예요. 예루살렘을 빼앗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장군은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 예루살렘을 얻지를 못했다고요. 너무나도 최롱성이어가지고 도저히 얻지 못하는 그런 성읍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성읍을, 여호수아가 얻지 못한 이 성읍을 얻어낸 사람이 요압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뿐만 아니라 역대상에 가면 또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요압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다윗이 이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 군대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목이 좀 말랐어요.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목이 마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가장 가까운 우물이 어디에 있었냐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 베들레헴은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는 성읍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은 마른데 우물은 없고 다윗이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장군들이 나와가지고 폐하,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물 하나를 뜨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친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리고 물을 딱 떠가지고 온 거예요. 드시지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너희의 목숨을 바쳐서 떠온 이 물을 어찌 먹겠느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장군이에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도 제일 유명한 장군이 요압 장군입니다. 그리고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도 굉장히 유명한 장군인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사람이 창을 한번 휘두르면요, 한 번 창 휘두르는데 목이 몇 개가 날아갔냐면 300개가 날아갔다고 돼 있어요. 이게 가능할까? 진짜 성경에 써있다니까요. 창을 한 번을 휘두르면은 그 앞에 300명의 군사가 나가 떨어졌다고. 그 어마어마한 장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새도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 이 블레셋 출신이에요. 블레셋 하면 누구를 떠올리면 돼요? 항상 골리앗. 그 장대하다고요. 왜 이렇게 장대하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블레셋이라는 민족 자체가 유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1900년대 처음에 개항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키가 140대였대잖아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180이었으니까 뭐 다 어마어마한 거인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 이스라엘도 아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북유럽에서 넘어온 블레셋 사람들은 뭐 어마어마한 장대한 거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라고 하는 사람도 대단한 장군이었다 이겁니다. 싸움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출중한 능력과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어떤 대단한 장군, 이 세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한 겁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이 전쟁에요.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당연히 왕은 어디 있어야 되니까요. 전쟁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함께 있어가지고 군사들을 이동도 시켜야 되고 나가자! 라고 소리도 질러야 될 것이고 혹시 상황이 좀 어려우면 뒤로 빼기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왕이 그 가운데 있으면 그 군사들이 힘을 얻고요. 왕이 그 중심이 없으면 백성들은요, 군사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항상 군사들이 있는 전쟁터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였던 거예요? 밧세바 때문인 거예요. 근데 밧세바는 뭐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간 데서부터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나가야 될 곳에 안 나갔기 때문에 당연히 군사들과 함께 나의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있지 않은 그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 틈을 타서 사단이 나에게 들어왔고 사단이 나를 조종해가지고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결과 이 모든 우리 집안의 불화와 어려움들이 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다시는 내가 나가야 될 전쟁에 나가지 않고 뒤에 앉아있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결심 써가지고 나가겠다 그런 것이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냐면 자기 아들을요 안 죽이려고.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싸움은 다윗이 죽냐 압살롬이 죽냐로 결정될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전쟁터에 나가 있으면 그래서 내 앞에서는 이 군사들이요 압살롬을 죽이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여기 당연히 이 전쟁터에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전쟁터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장군들이 여기 보시죠. 3절 읽겠습니다. 3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오니 왕의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시나이다. 이 군사들이 나가면 안 된다. 당신이 나가면 안 된다. 폐하, 당신이 나가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세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싸움은 군사와 군사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군사가 저쪽 군사를 많이 죽였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저쪽 군사가 우리 군사를 많이 죽였다 해가지고 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딱 하나만 해결되어지면 돼요. 뭐예요? 우두머리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압살롬의 군사나 다윗의 군사나요. 다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다 같은 형제란 말입니다. 다 같은 지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죽고 내가 죽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만 없어지면 우리는 당연히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만 죽으면요 당연히 저쪽이 항복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왕 죽이는 게임이에요. 예전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번뜩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합니다. 다 운동했었죠. 그때 제일 고학년이 하는 운동회가 저희 학교 때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였냐면 기마전이었습니다. 기마전을 아시나요? 네, 기마전을 했어요. 쭉 학생들 쪽에 쓰고 이쪽에 쭉 쓰고 가운데 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마전은 누구 잡는 게임이에요? 왕 잡는 게임이에요. 다른 말들이 우리가 하다가 우리 말이 다 죽고 나 혼자 가가지고 저쪽 왕을 때려쓰리면요 이쪽의 군사가 말이 아무리 많아도 그 팀이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지금 다윗의 싸움이 그 싸움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10,000명이 죽는 게 이게 신경 쓰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왕만 안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왕은 안 죽으려면 좀 빠져 있으십시오라 그런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 봤어요. 지난주에 봤어요. 이게 아히도벨의 꾀잖아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읽죠, 그냥. 17장 1절에서 3절. 17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여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공고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히 하리이다. 이 전쟁에 누가 나가겠다 그런 거예요? 내가 나가겠고. 압살롬은 어떻게 있다고요? 나올 필요 없다고. 그 누구만 죽이면 된다고요? 다윗만 죽이면 된다고. 그럼 백성들이요 다 돌아올 거라고. 이게 아히도벨이에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실력이 있는 그런 책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작전을 압살롬은 어떻게 했어요? 버려버린 거예요. 압살롬은 나 그거 안 한다고 버려버린 것이고 누가 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 쪽에서는 그걸 택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가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압살롬의 운명입니다. 이걸 이렇게 정말 중요한 때를 자기가 택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택하지 못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택하게 된 이 기가 막힌 운명이 뭐 때문에 시작이 됐는지를 이제 좀 이따 보게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 이 군사들이 다윗 왕에게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두 번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싸움은 누구 죽이는 싸움이라고요? 우두머리 죽이는 싸움이라고요. 그런데 어느 쪽 군사가 더 많아요? 압살롬 쪽이 더 많아요. 그리고 다윗 왕 쪽은요 적어요. 이게 적은데 왕이 여기 와 있으면 당연히 군사들 중에 일부는 뭐 해야 돼요? 왕 죽이는 게임이니까 그 왕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뜩이나 군사도 적은데 이 군사를 나눠가지고 왕을 지키고 나가서 싸운다 그러면요 이 싸움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왕이 나오기만 하면은 우리가 더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나오지 말고 당신은 뭐 하라고요? 후방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역할만 하라. 이게 나오지 말라고 한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또 제일 중요한 이유일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당연히 우리는 이 군사들은 타겟이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을 죽여야 돼요. 그렇죠? 압살롬이 살아있는 이상은 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다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다시 이 일을 저지를 거니까 다윗 군사들 쪽에서는 반드시 누구를 제거해야 돼요? 압살롬을 제거해야 돼요. 근데 누가 있으면 곤란한 거예요.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그 압살롬의 아버지가 있으면 그 아버지 앞에서 그것도 왕이잖아요. 그 왕 앞에서 그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이게 대가 세도 이거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 왕 당신 오지 마시오. 당신 뒤에만 있으십시오. 우리가 이거 다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라 이겁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다윗 왕도 그 군사들의 말에 듣고 전쟁에 나가지 않는 대신에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겁니다. 보시죠. 5절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었더라. 왕이 나가지 않는 대신에 모든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이 부탁한 내용이 두 가지. 하나입니다. 하나. 뭐 해달라고요? 압살롬을 좀 살려달라고. 근데 살려달라고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들었다 이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압살롬은 죽어 마땅한 자예요. 당연히 죽어 마땅한 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살롬 때문에는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누구 때문에 좀 살려달라고요. 나를 봐서라도 좀 살려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청년 뭐라고 그랬죠? 압살롬 뭐라고 그러죠? 젊은 압살롬. 젊은 압살롬. 이게 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나르라는 단어는 젊은이라고 쓰기에는 좀 그래요. 정확한 뜻은 뭐냐면 어린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부를 때 애기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애기. 우리 애기 좀 살려달라고. 근데 압살롬이 애기겠어요? 아니겠어요? 목사님, 부모가 70이 돼도 자식은 뭐예요? 애기예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압살롬은 40대 전후쯤 되어지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저지른 것은 저 사람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직 애라서, 철이 없어서, 미련해서 그런 거니까 저를 한번 봐주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절규를 하는 거예요. 떠나는 군사들을 하나하나 붙잡고 압살롬 만나면 나를 위해서 이 어린 녀석, 미련한 녀석 좀 살려달라고 신신당부를 해가지고 이 군사가 이제 출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군사들이 나가서 출정을 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를 두 절로 설명한단 말입니다. 첫 번째, 이 전쟁의 성격이 6절입니다. 6절 읽을게요.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 싸우더니. 이게 이제 이 전쟁이 어떠한 전쟁인지 다윗이 신신당부해서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부탁하고 막 이런 이 전쟁이 어떠한 성격으로 진행될 전쟁이냐면 첫 번째는 에브라임 숲에서 일어났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브라임 숲에서 일어났다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군사가 어디 쪽이 많다고요? 압살롬 쪽이 군사가 많아요. 그리고 다윗 쪽은 군사가 적어요. 그러면 군사가 많은 사람들과 군사가 적은 사람들이 싸울 때는 어디서 싸우는 것이 이득이 될까요? 1번 넓은 곳, 2번 좁은 곳, 3번 몰라. 어딜까요? 몰랍니까? 넓은 곳에서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적이 이렇게 있을 때 넓은 곳이면 사방에서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군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넓은 데서 싸워야 돼요. 반면에 군사가 적은 쪽이 오리라 그러면은 넓은 곳에서 싸우면 안 돼요. 포위되니까. 어디서 싸우냐면 좁은 데서 싸워요. 좁은 데에서. 그래야 많은 군사들은 뒤에 있고 조금씩 들어와야 우리가 상대해서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진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미군은 많은 무기도 가지고 있고 군사들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트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베트남 전체는 다 뭐예요? 숲속이라고요. 어디에 적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냥 들어갈 때도 나무 있고 막 그러니까 군사가 한꺼번에 뭐 탱크 이렇게 들어갈 수도 없고 사람들이 하나씩 들어가니까 들어올 때마다 하나씩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군이 손들고 그 막강한 무기를 갖고도 손들고 나가버린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압살롬도 당연히 어디 가서 싸워야 되냐면 넓은 데로 이 다윗의 군대를요 유인해내든지 아니면 이 숲을요 불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들이 여기에 끌려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이 싸움이 일반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두 번째, 이 싸움의 성격을 좀 더 정확히 보시죠.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게 이제 이 전쟁의 성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자리입니다. 뭐냐면 압살롬의 군대가 이 수풀에 들어가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2만 명이 죽었다고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겁니다. 자기들 군사들이 거의 대부분 죽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의 큰 피해인데 그 피해를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요 많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어떤 책들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는 책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숲속에는 역청구덩이가 있다든가 또는 무비 트랩이 있다든가 또는 뭐 함정이 있어가지고 이 압살롬의 군대가 여기 들어갔다가 다 죽은 것이겠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유사한 표현이 성경에 이렇게 쓰는 표현들이 있다 이거예요. 한번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걸 볼까요? 여호수아 10장 11절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남부 가나안 백성들하고 싸울 때 이런 식의 성경의 표현이 있다는 사실을 한번 좀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읽을게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비슷하죠?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더라. 칼에 죽은 자보다 숲속에서 죽은 자들이 많더라. 같은 표현이라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칼에 죽었다는 건 뭘까요? 사람의 손에 죽었다는 거예요. 우박에 맞아 죽었다는 것은요, 우박에 맞았다는 그런 표현이죠. 표현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내재 숨어져 있단 말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죽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박을 동원해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우박이 포인트가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표현이 그대로 이 압살롬의 전쟁에 등장한다 이겁니다. 칼에 죽었다는 것은 다윗의 부대의 손에 죽었다는 것이고, 숲속에서 죽었다는 것은 그 숲속을 이용해서요, 누가 심판하셨다고요? 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셔서 하나님께 반대한 자라 이거예요. 압살롬은. 그러니까 압살롬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대한 자. 다시 말하면 아까 당연히 자기가 택해야 될 아히도벨의 꾀를 자기는 택하지 못하고 자기는 버리고, 그것을 다윗의 부대가 택한 건 다윗의 부대에 탁월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혜롭지 않게 하시고, 다윗이 도망갈 때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꾀를 미련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꾀가 미련해지는 거예요. 심판 받으려 그러니까, 하나님께 책망 받으려 하다 보니까 그 탁월한 꾀가 자기들 눈에는 미련해 보이고, 죽을 꾀는요 살 꾀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압살롬의 군대를요, 다윗의 군대를 압살롬이 숲속 밖으로 끌어내야 되는데 끌어내지는 못하고 지들이 끌려가는 이유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들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믿음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죄인된 삶을 산 그 반란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있는 장면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압살롬이 지는 거예요. 졌는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걸 한번 좀 보십시다. 9절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가니라. 예, 압살롬이 졌어요. 져서 이제 뭐 군사들도 별로 없으니까 도망을 가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근데 도망을 가다가 무슨 나무요?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에 뭐가 걸렸다고요? 머리가 걸렸다고요. 이거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왜 자꾸 놀랍다고 생각하냐면 지금까지 압살롬이 살아오면서 자기가 남들에게 자랑한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자랑한 게 뭐예요? 머리카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흠모했던 것도 뭐예요? 머리카락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상징하는 것이 머리카락이에요. 근데 그게 걸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게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해요. 뭐 예를 들면 딱 이런 거겠죠.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요. 남들한테 자랑을 많이 해요. 나는 돈 때문에 산다고.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면요, 그 돈 때문에 망해요. 친구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 세상 살면서 친구가 많아.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내 친구들이 나를 위해서 다 목숨 걸고 나와서 도와줄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친구를 자랑하면요, 여러분, 그 친구가 여러분들을 배신해요. 건강도 그렇죠. 나는 건강해. 나는 뭐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했는데 건강이 나를 배신이 안 되니까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말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자랑할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자랑할 것들은, 여러분, 그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자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근심할 일이 생기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상심할 일이 생기고요,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일이 생긴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 딱 그렇잖아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던 것,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육신의 즐거움들을 자랑했던 그 압살롬이 그거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걸려가지고 나무에 탁 걸려버렸다 이겁니다. 그게 걸려가지고. 그래서 딱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압살롬이 나무에 걸려져 있다는 사실을 누가 봤다고요? 군사가 봤어요. 군사가 봐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와가지고 압살롬이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압살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죽여야지. 네가 그를 죽이고 왔다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금도 주고 뭐 상금도 주고 뭐 띠도 주고 별것들을 많이 다 줬을 텐데 왜 안 죽였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읽고 가야 돼요. 13절, 12절, 13절, 12절, 13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을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서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행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이 병사가 와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 못 죽입니다. 못 죽이는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때문이냐면 왕이 그렇게 신신당부했지 않습니까? 내가 들었다 이거예요. 왕이 신신당부를 했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왕의 아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들었냐면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의 아들을 죽였다 그러면은 왕이 그걸 알게 될 것이고 왕이 알아가지고 진노하면 당신이 나를 죽일 거라고. 요압을 정확히 안 거예요. 요압이란 사람은 뭐 정의고 의고 그런 게 개념이 없어요. 율법이고 뭐 이런 게 없어요.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 왕 눈밖에만 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다윗 왕 눈밖에 나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만 뺏기지 아니하면 뭐든지 할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내가 압살롬 죽이라고 얘기하지만 왕이 막 화를 내가지고 네가 죽였냐 내가 죽였냐 그러면 요압이란 사람은 내가 안 죽였다고 얘가 죽였다고 그래서 죽일 거니까 나를 해야 할 거니까 나는 절대로 그걸 못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 병사가 제일 먼저 요압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압살롬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압살롬을요 죽이지 않았다고요. 살려줬다고요. 근데 살려줬는데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왜요? 요압이 가서 죽여야 하는 거예요. 요압이 그냥 가가지고 그 압살롬의 가슴을 찔러서 그를 죽여요. 그리고 요압만 찌르는 것이 아니라 요압의 군사들도 같이 가서요. 그 압살롬을 찔러가지고 다 같이 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걸려있는 사람을요? 나무에 달려있는 사람을요. 그럼 이 죽음을 어떠한 성경이 왜 압살롬을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요거 때문입니다. 신명기 보시죠. 신명기 21장 23절. 신명기 23장 23절. 21장 23절. 22절부터 보죠.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죽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이렇게 되죠? 압살롬이 왜 전쟁에서 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왜 받은 거예요? 그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해 가시는데 압살롬이 다윗을 반대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셔가지고 압살롬을 반역자라고 그를 심판을 하셨고 그 심판의 결과 저주받아 죽은 것이요. 이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다시 사무엘하 18장 17절 17절 또 읽겠습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그래서 압살롬을, 나무에 달려있는 압살롬을 찔러서 죽이고요. 그 죽인 시체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덩이가 있더라 이거예요. 구멍이 있더라 이거예요. 구멍 안에 던져놓고 그 앞에다가요, 큰 돌들을 쌓아가지고 무덤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 무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무덤? 이 무덤 어디냐면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7장 24절. 여호수아 7장 24절에 이와 유사한 무덤이 하나가 있어요. 24절에서 26절까지. 7장 24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 속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골짜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아골골짜기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아간이 죽은 곳이에요. 아간은 왜 죽은 거예요? 저주받아 죽었다니까요. 왜 그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 쳤을 때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어떠한 물건도요, 가져가지 말라고. 이거는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 없애버리라고 한 것을 아간이 숨겨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형편없이 깨지잖아요. 이스라엘이 크게 낙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요. 그 진노로 이 전쟁에 졌기 때문에 이 진노를 일으킨 범인을 찾아냈단 말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간. 그래서 아간을 그 골짜기로 데려가서, 처음에는 아간의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느 골짜기에 가가지고 그를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다가요, 돌을 쌓아서 큰 무덤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그 무덤이 있는 곳을 뭐라고 지금까지 부른다고요? 아골골짜기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아골골짜기도 뭐예요? 저주받은 골짜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 걸려 죽었다는 것도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저주예요? 하나님의 저주. 그리고 아간이 묻혀진 이 골짜기도 저주받은 누구의 저주예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죽기 전에 다윗이요, 살려달라고 무진장 애타게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저주를요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 성경이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다윗이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왕이 체면도 없이 전쟁 나가는 군사들 한 명 한 명 붙잡고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걔 미련해서 그런 거야.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나를 봐서라도 좀 살려주세요라고 왕이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깃든 자는요 죽는다 이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이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압살롬의 죽음의 이야기라 이겁니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까 이 압살롬이 다른 사람 같이 보이면 여러분 이게 잘못된 설교를 들은 거예요. 이 압살롬의 죽음이 어떻게 보여야 정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압살롬이 범죄한 것이 누구를 향한 범죄였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범죄였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그 범죄를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하나 보시죠. 로마서. 지금까지는 졸아도 돼요. 지금부터는 정신 차려서 들으셔야 돼요.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게 우리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신이 있다는 것, 이 온 세상을 만드신 신이 있고 그 신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가지고 쓸데없는 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그 앞에 굴복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왔다 이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왔던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 전까지는,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왔던 그런 백성들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온 백성이었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이런 것도 썼어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3절 9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이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은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아예 대놓고 이렇게 썼어요. 대놓고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그러면서 누구라고요? 우리는 낫냐? 우리는 낫냐?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 보면 대부분이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오늘 나를 한번 심판해 보라고.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것들이 이 땅에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온,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고 오로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베레벨 짓을 다 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반란자들. 그러면 하나님의 반란자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돼야 돼요? 저주돼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 저주돼가지고 어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어디 있었어요? 나무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받아야 되는 우리도 당연히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저주 아래 있다는 표현이 뭐라고요? 나무 위에 달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저주받은 우리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무덤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나무에 달려 있고 무덤 속에 들어 있는 그 사람들을 누가 살려낼 수 있냐 이거예요. 누가 살려내지 못했다고요? 압살롬은 누가 살려내지 못했다고요? 다윗 왕이 살려내지 못했다고요. 그러면 그 다윗 왕이 누구겠어요? 오늘로 말한다면 부모겠죠. 부모. 압살롬의 부모가 다윗이니까 부모가 그 죄인된 자식을 살려내지 못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타고 한들 어떻게 우리 자식을 살려낼 수 있겠어요?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또 다윗 왕하면 능력이겠죠. 왕이니까 어떠한 능력이 살려낼 수 있겠어요? 또 다윗 왕은 유명인이겠죠. 그럼 어떤 유명인이 살려낼 수 있겠어요? 그렇죠? 뭐 석가가 살려낼 수 있겠어요? 아니면은 석가가 부처랑 똑같은 거구나. 그래서 살려낼 수 있겠어요? 뭐 마호메시 살려낼 수 있겠어요? 아니 뭐 이 세상에 유명한 그 이름들이 그 나무에 저주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어야 될 인생을 살려낼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다윗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여져 있는 압살롬을 살려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았다 이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요? 어떻게 해서? 그치,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달려있어야 될 나무에 누가 달려있고 예수가 달려있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무덤에요 예수가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이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이게 왜 가슴이 뛰질 않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얼마나 가슴 뛰게 설교한 것인지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18절부터 있죠. 18절부터. 이게 여기까지 읽어야 되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 18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으니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가 죽어서, 그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당하셨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된 돌무덤 속에, 큰 돌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나무에 있어야 되고 돌무덤 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우리는 어디로 나와 있고요? 나무 밑에 내려와 있고 돌 밖으로, 무덤 밖으로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던 자리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던 자리에는요 예수가 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전에 하나님 어떻게 부르셨어요? 아바 아버지. 그렇게 불렀듯이 우리가 지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됐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라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만났다 이거예요. 구약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죽는 걸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을, 저주받은 죽음을 구해낼 자가 구약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가 부러워야 될 사람이 아니고 다윗이 우리가 부러워야 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사망의 죽음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랴. 절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구약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이죠, 그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어느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자리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읽었죠. 로마서 8장 7장부터 보시죠. 7장 24절에서부터 7장 24절에서부터 8장 2절까지 8장 2절까지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사망에서부터 우리가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 이거예요. 압살롬은 복음을 받지 못해서 그 사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복음을 받아서 이 생명의 자리에 나왔으니 여러분 어찌 찬양이 되지 않겠으며, 어찌 감사가 되지 않겠으며, 어찌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밤에 모인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십자가를 오늘 좀 새롭게 느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형틀이 아니라 저 틀에 내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나는 내려와 있고 주가 달려서 죽어서 나는 살았고 주가 죽었다 이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우리가 아니라 마땅히 죽어 없어져야 될 그런 하나님의 저주받아야 될 백성이 생명의
신앙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신비를 만났는데 그 감각이 없어 그냥 맹숭맹숭한 신앙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그걸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맹숭맹숭하면 그게 회개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주의 십자가가 내게 새롭게 와닿게 해주시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와 내가 살 자리로 바뀌었다는 그 신비를 이 밤에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성령 받은 사람만 중생한 자가 느낄 수 있는 신비한 복입니다. 그 복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